제가 좀 삶을 단순화한다는 생각이 한참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들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쾌적한 거,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집착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게 안 놔져요. 그게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살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상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구축할 뭐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대상을 바꿔서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뭐 크게 문제시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의지대로 통제하거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럼 그 이해가 그래야 한다는 걸 안다는 것과 그거를 제가 가슴 깊이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왔어야지 제 마음이 확 그렇죠. 놓아질 텐데. 아니 근데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자꾸 훈련이 되면서 그 소위 말해서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이제 그걸 감성적으로 이게 어떤 마음으로 확 수용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해도 수준이 많잖아요.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반복되고 하다 보면 그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확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좀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이거 어차피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구나. 대상보다는 내 마음을 내가 이런 거 연연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자꾸 환기를 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마음이 안 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되기로 바라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그 좀 자기 인연 따라 이래 오는 걸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뭐 있는 그대로 이래 받아들이는 훈련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의지대로 이래 막 세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래 딱 만드는 거는 저만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래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끊임없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번뇌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뭐 어떤 상태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런 게 이제 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좋거나 싫거나 이런 마음을 멈추고 이걸 어떻게 내가 대처를 잘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갈등이나 번뇌가 없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타인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뭐 다르거나 뭐 이래도 이렇게 지적을 잘 안 하는데 가족 간에 특히 남편과 뭐 문제가 이렇게 문을 좀 닫았어. 이렇게 있을 때 저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 아는데 무의식 중에 바로 이렇게 당신이 먼저 이렇게 잘 고쳐줘야 돼 이런 게 먼저 나가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잘 생각으로는 이제 아니야 그렇게 내가 먼저 고쳐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의식 중에 이렇게 또 말이 탁 나가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거는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화나는 마음 상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화나는 거는 욕망의 반작용이에요. 집착에. 그러니까 내가 집착이 강한 만큼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원래 세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바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애착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번뇌버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관계 없고 좀 이러신 분들은 그냥 아니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바라는 게 네. 뭘 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바라는 게 없으니까 네. 그게 대해서 화날 일이 없는데 내가 뭔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좀 더 한 걸음 자꾸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제가 먼저 받게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는 거를 아, 내가 너무 애착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 또 그건 또 다른 사람도 똑같거든요. 보살님에 대해 또 바라는 게 있고 말을 안 하는 거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냥 남처럼 생각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게 불교에서 보면 무아를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무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아가 뭐냐 하면은 타인처럼 보는 것도 일종의 그 무아의 한 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무아라는 뜻이 그거를 주재할 수 있는 뭔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보살님이 보살 마음을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면 자꾸 멀리 해야 되나요? 멀리 한다기보다 자꾸 그 사람의 그 뭐랄까 그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뭐 특성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너무 보살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의 다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 기준으로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자기 견해라고 하는 건데 그 견해의 틀에다가 벗어나면 그걸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이 갈등이 멈춰지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내 생각과 다른 거를 저 사람은 이제 잘못됐다. 다른 거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살님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그런 게 좀 완화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 그 화의 원인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옛날에 어떤 그 사람 이제 어떤 법문을 하셨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이지 왜 그게 괴로움이 생기냐 이러면서 막 반발을 했는데 근데 사실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거에 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관심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죽으면 막 미친 듯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그 애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애착이 없으면 사실 괴로움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 이름이 애생경이에요. 사랑의 자에다가 생할 생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그 정신적 고통은 다 애착, 사랑 때문에 생긴다. 좋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이게 애착이 강한 거에 비례해서 고통도 커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이랬던 게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고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항상 이 너무 좋아하는 거는 집착이고 또 너무 멀리하는 거는
탐욕이거든요. 이런 게 없는 마음으로 적당한 거리에서 균형을 잡은 마음, 균형 있는 마음으로 이래 사람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왜냐하면 균형이 있는 마음에서 지혜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네. 네. 저도 같은 맥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제 문제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가 좀 많은데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제 애착에서 오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저랑 가까워질수록 제 기준에 그 사람에 맞추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은 화내고 계속 그게 좀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스님, 그게 또 약간 무관심은 아니라고 하지만 애착은 두되 약간 거리를 두면은 또 왜 사랑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고, 또 사랑 또 과하면은 또 저도 모르게 또 그 애착 때문에 또 제 기준에 또 맞추려고.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감각적인 대상,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게 오욕락 같은 거예요. 수면욕, 성욕, 뭐 애욕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돈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의 속성 자체가 적당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건 하나를 얻으면 또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계속 이렇게 만족할 줄 잘 몰라요. 이 마음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황금비가 떨어져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황금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엔 다이아몬드비가 안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벗어나는 이 욕망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평온한 마음이라 그러거든. 그런 거를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이 제일 오래 가요. 사실 그러면 그래서 보통 보면 친구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래 가거든. 맞습니다. 그건 적정 서로가 이렇게 바라는 게 크게 없어. 친구라는 건 그냥 그렇잖아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좋고 뭐 이래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러니까 그 관계가 평생도 가는 거라. 근데 이 애착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런 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계속 달리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그 사람이 이제 적정선을 잘 찾아야 돼. 저는 그렇게 해도 상대편이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지혜롭게 대처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럴 없어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그걸 대처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 거군요. 안 그러면 같이 싸워야 되니까 계속. 맞습니다. 네. 그럼 둘 다 지혜로우면 싸울 일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없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부들 중에서도 도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수행자. 네네. 각자 수행하면서 서로 좋은 친구로서 이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싸워요. 근데 막 서로가 서로를 바라주길, 나만 보길 바라고 뭐 딴 사람한테 관심 안 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사는 재미기도 하고 그 세속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 벗어나서 좀 더 평화로운 그런 게 좋으면 그걸 약간, 그러니까 좀 양보를 많이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걸 같이 하려면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게.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하는 법인에 할 때는 그런 게 계속 이래 마음의 동요가 심하거든요, 그게. 그게 보통 이제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견해라고 해요, 사견. 보통 이제 그런 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게 자만과 사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만이라는 건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내세우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대체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자기 견해가 이래 좀 강한 사람들은 이 자기 견해하고 다른 걸 잘 못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되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런 것이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고통의 강도는 적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안 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크게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하고 다른 사람 보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 전 두 개 다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욕심도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그쵸. 혼자 그런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것에 이게 이제 너무 우리가 그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게 이제 뭐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욕심이라는 건 항상 그 무리하게 뭘 하게 해요. 자기 역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의 2배를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하다도 자기 상태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적정선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자기를 푸시푸시하면서 사는 거는 뭘 위해서 그래 하는지도 몰라. 그냥 막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그래가 뭐 할 건데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자기 일을 막 괴롭게 하면서 나중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향해 쫓아가는 게 되게 어리석은 거거든 그게.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도 행복하고 이런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 그 너무 달려나갈 때는 조금 절제를 하고 그런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지혜의 힘이거든.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호흡에 가지고 해도 되고 앉아서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하면 되고 일상에서는 걷는 거나 이런 수행을 하면서 내가 욕망이라는 게 딱 올라오면 아, 또 내가 욕심내고 있거나 하고 그걸 알아차리면 이걸 약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화를 낸다는 거는 또 내가 뭔가 또 마음이 이렇게 그거 하다 생각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놓을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욕망이나 성냄으로 끌려가는 이게 막 진폭이 왔다 갔다 하던 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항상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안정된 그런 이제 마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호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려서 그런 마음으로 갈 때마다 알아차려서 그걸 자꾸 버리고 이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그 훈련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균형이 잡아지는 거예요. 머리로 잡아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시겠죠?